옆에 보고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잘하셨습니까? 여기 물어보세요. 조금 잘하셨습니까? 잘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혹시 어떻다고 대답하시나요? 우리는 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과 다른, 어제와 다른 나아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숙해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 단계를 영적인 갓난아기, 그리고 유년 시기, 청년 시기, 아버지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라이딩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60km 하루에 100km 사이를 달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때까지 달리면 60km에서 1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점심 한번 먹고 차 마시면서 달리는데 그 달리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힘들 것 같더라도 이 바람과 자연을 보면서 달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타는 것을 아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루는 아빠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왜요 물었을 때 이거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멀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앞에서 뭘 보여주냐면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는 걸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잘 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라서 이제 그 라이딩 하는 목사님들 말을 해서 아들이 가고 싶단다, 데려가도 좋겠냐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한 70km 80km 갈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데려가 볼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갔다 왔으면 얘기했겠습니까? 10km 가고 힘들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날씨도 덥고 여름에 가니까 10km를 가고 퍼져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불러가지고 차를 끌고 와달라 얘기를 해서 봉고차에 태우고 갔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보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뭐 때문에 드리냐면 자전거 타는 것은 쉽지만 중요한 것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단계인지를 냉철하게 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바로 사이클이나 큰 성인용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발 자전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더 나아지면 세 발 자전거가 되고, 세 발 자전거에서 더 나아지면 두 발 자전거가 되는 것이고, 두 발 자전거에서 더 나아지면 어른들이 타는 큰 사이클이나 큰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단계인지를 냉철하게 알아야 우리는 올바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단계인가를 냉철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떠한 단계입니까? 영적인 갓난아기 모습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 모습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 모습은 12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을 받았다는 시작이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갓난아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산모가 아이를 품고 다니다가 10개월 후에 세상 밖으로 보냈을 때 우리 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일을 줍니다. 그리고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아이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저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중고등부 시절 때 부흥회 또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청소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구나. 왜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기도하고 헌신하였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아니면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항상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학교부터 주일날 나와 찬양을 부르고 회장을 하고 봉사와 상gem을 하였는데 순간적으로는 기쁜 것처럼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이죠. 수련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첫사랑이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찬양만 들려주면 이해할 수는 없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을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 오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 많은 신령한 것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속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불같은 신앙, 그러한 잔잔한 신앙에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가 영적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느끼지만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10대, 20대가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기념일을 막 세우잖아요. 그때 도대체 어떤 것을 선물을 주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은 100일, 200일 되면 어떤 선물을 줄까?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요, 우회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정답은 사진과 손편지였습니다. 90%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손편지로 오늘 100일, 300일 축하해, 그리고 손수 만든 음식 샌드위치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 때도 했던 건데, 우리 때 종이약도 좋고 손편지도 좋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이런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에는 야, 순수함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단계가 1년, 2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뭔가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고, 또 이 순수함을 뭔가 선물을 주면서 대변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기의 마음과 정성이 있는 선물을 좀 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그렇다면 결혼한 아내들이 받기 원하는 선물은 뭘까요? 아이들이 100일, 200일 때는 손편지 이런 것들을 받기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혼한 기념일 때 아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이제 어떤 프로에서 통계표를 해서 만들었는데 3위는 뭘까요? 보석입니다. 보석. 15.2%를 기념일날 받고 싶다. 그리고 2위는 명품 가방 30.8%. 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현금과 신용카드가 무려 41%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손편지에 감동받고 샌드위치에 감동받다가 결혼한 후에는 샌드위치 주면 어떻게 되죠? 손편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재밌다라는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첫사랑인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값어치 있는 것,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 뭔가 귀중한 것을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그 당시에는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감동받고 울 수 있는 단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것을 준비하고 성장과 자람에 통하여 묵상하면서 나아가면서 나도 눈물이 참 말랐구나. 어떨 때 찬송가 부르면 뭉클하였고, 운전하면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또 바람 부는 것만 봐도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또 공원 아침에 새벽금을 마치고 이렇게 갈 때 식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그 감촉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러한 자연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들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다시 갓난아기의 첫사랑 신령한 사모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요즘에 필이 꼽혀서 제가 뭉클뭉클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데 가사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뭉클뭉클해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사모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갓난아기의 신령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그 어려운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린아이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의 온갖 교훈, 풍조와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요즘에 이제 통계를 볼 때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요즘 최근에 통계표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1위가 뭐였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 그리고 2위가 성도, 3번째가 교회 분위기, 이런 것이었습니다. 4번째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러한 단계별로 나서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최고의 1위가 뭐냐면 자기 생활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공휴일을 쓰고 편하게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고 또 어디 가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원래 생활 속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야,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이렇게 나에게 말이 많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요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말씀과 여러 가지는 기본 사항이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의 생활 속, 나의 모습 속에 방해 요소는 없는가, 내가 원래 하는 일 속에 방해 요소가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첫사랑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한 것, 더 사랑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감동하거나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진정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갓난아기 시절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또 사모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뒤를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갓난아기의 영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년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아, 유년 시절에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요?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인 것이죠. 이 단계는 무엇이냐면 유년 시절에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의 습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때를 밀어야 하고 어떤 단계로 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식사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치는 습관과 모습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에는 목욕탕보다 어디를 많이 가냐면 찜질방 많이 가잖아요. 찜질방.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가면 찾는 것이 있죠. 뭘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식혜를 찾아요. 가서 식혜를 잡고 조금만 배고프면 계란을 찾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됐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부모님과 누구와 함께 갔을 때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배운 것이죠. 그리고 예성이도 그것을 배워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단계, 영적인 갓난아기가 내고 일어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야겠다 결정하게 되면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라는 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 모습과 습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가르쳐주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죠. 늘 이 장점만 있었다면 더 성장할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릴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28절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누구를 명하라고요? 나를 명하사 물 뒤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주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으로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명령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하지 말고 나에게 명령을 하셔 나의 힘으로 나의 권능으로 쓰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과 고백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에 오라 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어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는데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모순인 줄 압니까? 지금 태풍과 바람이 불지만 누가 옆에 있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저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보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보다 바람과 태풍과 환경이 무서워 빠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년 시절에 주님을 알아가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응답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엇이 없냐면 순간순간마다 교만함으로 빠지고 너가 아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하길 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년 시절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부분들이요, 많은 교우들이 목회자와 저도 이 부분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받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주님이 계시지만 환경과 분위기와 모습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악한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나가지 못하는 단계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기교우들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만이 일어나고 자만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주님보다 무서운 것이 생기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겸손함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에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버려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해요, 헌신할게요, 사랑할게요, 회개할게요, 돌이킬게요, 믿을게요, 달라질게요.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우리는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통하여 바라볼 때 십자가에 지는 사건과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역사할 것을 아무리 설명하였지만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다 부인하고 떠나가는 인생,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이 직분을 통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유년 시절에 있던 모습과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년 시절이 아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 잠깐 놔둘게요. 청년의 시절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강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년 시절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례가 참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말씀해 보면 어떠한 부분 속에서도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능으로, 나의 것으로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그 영적 단계는 청년 실제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단계 속에 창과 무기와 단칼과 방패가 아닌 말씀의 의지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바로 청년 시절의 신앙인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한 소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순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심지어 에스더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람 나아만 장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장수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낫지 못하였을 때, 그때 유대인으로서 끌려왔던, 지금 노예로 취급받는 한 소녀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드시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소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있어도 괴로운데 왜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뜨거운 신앙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지자 앞에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노예의 환경과 어린 나이고 죽음 앞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다칠지 모르는, 언제 팔릴지 모르는 소녀였지만 그 신앙은 영적으로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 개인적인 뜨거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뜨거움이냐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요번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묵상하고 진지히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구원에 대한 단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스스로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하냐면, 따라합니다. 잘하는 것을 넘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전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확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성장,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과 사랑의 확증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갓난아기에서 유년 시절로, 유년 시절에서 청년의 시절로, 청년의 시절에서 아비의 시절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